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을 원했습니다. 우리 신령과 마음 가운데 주를 향한 마음으로 채워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먹고 연약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의 거룩한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며 나누는 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오셔서 하나님 없는 주님 마음을 다한 예배로 주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의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셨사오니 그들이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깨어진 자도 주님 안에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주님 안으로만 들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모습이 연약합니다. 주님 안에 들어가 풍요로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하늘로부터 하나님 내려오는 주의 은혜를 모두가 다 경험하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주님 안으로만 들어가길 원합니다. 예수 안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습 속에서 주의 풍성함을 누리길 바랍니다. 주님 성령 하나님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고정시킵니다. 우리의 심령과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감동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우리가 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기쁨이 넘치고 아버지 가운데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과 마음이 하나님을 인하여서 예수 이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꽃처럼 일어나는 예수를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우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시고 지나가게 하옵소서. 주님 오셔서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의 성전 삼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교회로 불러주시고 함께 모여 예배하며 주님을 경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성령 하나님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과 마음이 흡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위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거룩한 인격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옵소서.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다같이 신앙 고백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배자입니다. 함께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데 오늘 함께 찬양하며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이곳에서 우리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58쪽입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소리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소리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함께 시간을 거치나 죄로 무너져 학교의 하나님의 세대와 하나님의 민족과 하나님 아버지 지역과 하나님 열방에 하나님 아버지 주의 민족과 영혼을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주여 지금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불안한 계절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향기가 진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 앞에 지금 준비되고 예비된 영혼들이 반응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함께 일어서는 이 민족과 이 시대와
이 지역의 모든 그리스도인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의 삶을 올려드리며 이 지역과 민족과 영광 올려드리며 함께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오늘 땅을 기경하게 주십시오. 다시 하나님을 하게 원합니다. 다시 세상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랑과 육성지의 오래 영광을 다시 내주시오. 다시 가라 원하주시오. 다시 하나님 세우시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여 원하며 이들에게 하나님 죄로 싸우며 하나님 땅에 미스를 부르게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 모양을 넘어가 주십시오. 내 믿음을 믿으며 저는 신께 주님께 주님을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의족과 멸망이 가는 영혼들을 믿음으로 주시옵소서. 멸망이 있습니다. 아버지 기도드립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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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우리가 주님 앞에 살려주시옵소서. 주님을 저희가 주님 앞에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있으소서.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내 사람 한 사람을 만들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원 대신 주님을 가운데 오셔서 우리 인생을 통치하시고 다스려주십시오. 저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지난 한 주간 아버지 하나님 죄된 모습으로 우리 집을 살았지만 하나님 부르시어서 저희들이 이 전에 나올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자들을 불러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온전히 덮어지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치유하는 역사들을 저희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저희들 정말 이 주의 땅 가운데 하나님 새벽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을 달리는 이 시대 안에 정말 깨어있는 교회의 한 교회로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세워주시고 정말 많은 세상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일을 감당하는 우리 새벽의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은 너무나도 작고 미약하지만 하나님께서 힘주셔서 미약하지 않다 분명 말씀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더 많은 영혼들 함께 모일 수 있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잃어버린 영혼들 방황하는 영혼들 다시 한번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연결고리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들에게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된 모습을 그들에게 삶을 통하여 보여드릴 때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람들이 다시 한번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게 하시고 돌아와서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처소가 너무나도 필요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해 놓으신 곳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곳으로 우리가 갈 수 있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으면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기도하오니 하나님 예배하신 주님의 그 예배 처소 하나님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정말 준비된 말씀 들을 텐데 하나님 정말 그 말씀이 저희의 삶을 다시 한번 만질 수 있는 그런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각자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와닿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각자의 삶에 그 말씀이 온전히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오지 않은 예배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지 않은 자들이 있다면 속히 올 수 있게 하시고 못 오는 영혼들이 있다면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하나님 돌려드립니다. 모든 것 하나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413장 함께 찬송가 찬송가 413장 찬송가는 470장입니다. 내 평생 가는 길. 내 평생
주 예수께 바라며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세상 있는 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그 나팔이 울려 주 오셔서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내 영혼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주님이 우리를 평안하게 하십니다. 이 말씀 시편 130편입니다. 시편 130편 우리가 성경 899페이지인데요. 1절에서 마지막 8절까지 이렇게 교독합니다.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가축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니 참으로 가축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오늘은 우리 시편 5번째 시간입니다. 진심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눕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여러분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하십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더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그걸 너무 원하세요. 우리도 원하지만 하나님 것을 더 원하십니다. 내가 너의 안으로, 내 인생 안으로 너와 함께 동행하고 너와 함께 살고 싶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그것을 가장 기쁘게 여기십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것, 주님 우리 안에 있는 것. 그래서 우리로부터 나온 하나님을 향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를 향해 있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주님께 마음껏 표현하시고 마음껏 구하시고 주님만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때문에 우리의 눈이 주를 바라보지 않고 다른 곳에 향해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우리 함께 있고 싶어 하시는데 그걸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데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께 향해 있으면 그걸로 너무나도 좋아하시는데 근데 우리가 다른 것에 한눈을 팔면 우리의 시각이 우리의 이 관이 다른 곳에 머물러 있으면 다른 것을 보면 하나님 우리 질투하십니다. 질투 하나님이세요.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스토커 아닙니다. 하나님 스토커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신명기 4장 24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분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을 질투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 질투하시나? 예, 하나님 질투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사랑이 충만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이 우리만을 바라보잖아요. 주님이 다른 하늘을 팔지 않으시잖아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목하시고 우리 가운데 다른 어떤 것보다도 아름다운 표준 세계를 다 만들었지만 가장 아름다운 자기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를 더 사랑하시죠. 우리보다 더 사랑하시는 것이 없으세요? 그죠? 여러분들 혹시라도 하나님이 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한다 그럼 질투가 느껴지십니까? 네? 질투가 느껴지세요? 나보다 다른 걸 사랑하시다니 질투가 막 느껴지세요? 우리가 다른 걸 사랑할 때 하나님 우리가 질투를 느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직 질투를 못 느끼시는 거예요. 결혼해보면 압니다. 아주 쉽게 알아요.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몰라도 되는 시대인데 결혼하게 되면 그럼 사랑의 관계가 공식적으로 사랑의 관계가 형성이 됐는데 내가 줘야 될 사랑의 대상 말고 다른 곳에 사랑을 주면 엄청나게 질투합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을 정도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우리 가정 얘기 아니에요. 우리 친구이 서로 사랑합니다. 우리 친구이 서로 사랑합니다. 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죠. 여호수아서 24장 19절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를 사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너희가 다른 것을 사랑하게 되면 그럴 수가 없는데 혹여라도 그러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저보다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모세도 그렇게 설교했기 때문에 십계명에도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담대하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는데 로마서 5장 8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주님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더 깊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더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애가 달았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그 실존이 너무나도 믿어지고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교감하시고 말씀하시고 나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게 하시는 그 경험을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그런 생생한 경험이 없고 생생한 간증이 없고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애가 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실존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생생하게 경험하고 느끼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으세요. 너가 나에게 부르짖으면 내가 할 모든 일들을
너에게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냥 아브라함에게 자기가 하려는 일을 알게 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주님을 찾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하는 일을 다 말씀하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걸 다 주고 싶으십니다. 아들까지 내어주셨는데요. 자기가 생각하고 품은 모든 비전을, 사명을 알려주지 않겠습니까? 이미 좋은 걸 다 줬는데. 그 다음에 오는 것은요, 그냥 자연적으로 오는 거죠. 성령을 받았다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으면 두 가지예요. 성령을 못 받았거나 이상하게 받았거나 안 받았거나. 그렇죠. 성령이 임하면 가장 좋은 게 우리가 부어졌잖아요.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게 성령인데 성령 우리가 줬잖아요.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게 돈이 아니고 명예가 아니고 잘 사는 삶의 질과 윤택함이 아니고 안정감이 아니고 하나님이 편에서 생각할 때 가장 좋은 거, 우리에게 주실 때 가장 좋은 건 성령님이죠. 성령님이 왔잖아요. 성령님이 왔다는 건 하나님의 마음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려는 그 모든 일들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모를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관계가 있는데 서로 마음을 몰라. 그럼 사랑 안 하는 거죠. 그렇죠? 서로 사랑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요소가. 서로 마음을 몰라. 저 사람의 생각을 몰라. 저 사람의 마음의 깊이를 몰라. 저 사람이 하는 행동의 의미를 몰라. 근데 사랑해. 이건 이상한 거죠. 이상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데 하나님 마음 모른다면 이상한 거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모든 것이 우리 가운데 왔잖아요. 주님의 모든 것이 우리 가운데 내어줌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알 수밖에 없는 거죠.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시편 2장 8절에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너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그랬습니다. 내게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것을 다 주십니다. 마치 아가서의 표현처럼 사랑하는 자가 사랑하는 자를 애타게 찾고 구하듯이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가서 3장 1절에서 4절을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가서 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제 성경으로 961쪽인데 엄마 핸드폰.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은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마치 사랑하는 자가 사랑하는 찾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찾으시고 우리도 주님을 그렇게 구하고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가서의 마음이 느껴집니까? 그렇죠? 그렇게 찾는 거예요. 구하는 거죠. 오늘 말씀은 사랑의 진심을 보여주는 본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진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은 변함이 없죠. 아멘. 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에는 변함이 없어요. 이론으로도 그렇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셔놓고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랑을 몸소 보여주셨어요. 나타내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라고 그분이 액션을 취하셨어요. 그것이 최고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뭐냐? 문제는 우리예요. 주님의 사랑에는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문제인 거죠.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주를 사랑하고 또는 다른 표현으로 우리가 얼마나 주님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느냐. 거기에 진심이 묻어나는 거예요. 사랑은 표현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표현해야 그 사랑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말이라도 해야 사랑인 줄 압니다. 그냥 봐서는 몰라요. 우리는 죄인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지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표현을 해야 돼요. 주님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말로만의 사랑이 아니라 뭐예요? 그 사랑의 깊이가 얼마인지 우리가 어린이 찬양 우리 아까 예수의 마음이라는 찬양에서 예수의 사랑이라는 찬양에서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그죠? 그것이 얼만큼인지
우리가 나타내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만큼인지 알 길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음부에게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지독한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알게 되는 거죠. 안 오셨으면 모르는 거예요. 말로만 사랑이다. 선지자들에게 내가 사랑한다 말로만 100번 했어요. 몰라요. 그런데 예언한 그 예언처럼 예수님 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거죠. 주님의 사랑이 그것이구나. 우리가 그만한 사랑을 받았다면, 그만큼의 깊이의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문제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받은 사랑에만 충족하며 살길 원합니다. 사랑만 받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가 보이는 것을 원하세요. 나타내는 것을 원하세요. 우리가 주를 사랑해서 주님만 찾기를 원하시고, 다른 것에 우리의 관심을 두지 않고 우리의 눈을 돌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를, 그래서 날마다 주님 사랑한다고 표현하기를, 예배 자리이든 개인 큐티의 자리이든 어떤 자리이든 간에 어떤 식으로든 간에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것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으면 이 몸으로 나오지 않겠어요? 우리가 정말로 인생에서도 사랑을 하면 표현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표현이 안 되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죠? 가서 막 사랑이 불뜻 일어나면 고백하고 싶잖아요. 마음 가운데 불이 임하면 뭔가 막 하고 싶잖아요. 선물을 주고 싶든 뭔가를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든 뭔가 액션을 취하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면 표현하는 게 율법처럼 해야만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복음이. 그게 복음이잖아요. 되는 거잖아요. 그냥. 내 마음이 사랑에 충만합니다. 내가 예배하고 싶고. 제가 처음에 20살 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그때는 정신없이 하여튼 주님, 그전에는 막 하라고 해도 안 했던 거를 막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막 찬양을 하고 막 그랬습니다. 미친 사람처럼. 기도를 하고 막 기도도 몇 시간씩 하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전에는 1시간 하라 그러면 못하죠. 1시간의 기도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어요. 그렇죠? 천하 기도회 때 찬양인도를 열심히 하잖아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찬양인도를 전사를 시켜가지고 금요일에 막 찬양인도를 했는데, 찬양인도를 열심히 하고 들어가면 졸아요. 말씀드리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그런데 그렇게 해도 잘 안 됐던 것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그냥 되는 거예요. 되는 거. 누가 시키지 않아도. 1시간이 아니라 1시간이 부족해. 기도하고 눈을 딱 뜨면 한 4-5시간 지나가. 그렇죠? 성경을 읽는데 하루에 한 20장, 30장 읽는 거는 다반사예요. 예배 드리는 거 너무 사모하고, 집에서도 혼자 부모님 없을 때, 아무도 안 계실 때, 저희 집 서울의 안방이 이거보다 좀 더 큽니다. 이거보다 좀 큰데 거기 가운데 앉아가지고 처음에 20살 때 은혜 받고, 그냥 그런 마음이 들어가서 안방 가운데서 이제 예배를 막 드리는 거 혼자서 그때 그 느낌, 이 방 안에서 혼자 예배 드릴 때 그 느낌, 하나님이 예배를 시키시는 그 어떤 마음들이, 하나님의 마음이 세상에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다 받은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런 경험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전에는 율법적으로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게 아니에요. 그냥 막 되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성령 받은 사람이 표현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성령님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흘러가는 분이고 움직이시는 분이고 역동하는 분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 가운데 그 사랑에 충만하면 우리가 표현하고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주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이, 하나님의 이 불같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오면 그렇게 막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머물러 있지 않고 흘러가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동반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움직이지 않다, 이거 말이 아니에요. 흘러가게 되고 움직이는 것을 반드시 동반. 그래서 가장 큰 계명을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 이 율법의 강령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레위기 자체는요 온통 이걸로 되어 있어요. 레위기는 뭐라고 했습니까? 레위기는 다 보혈이에요. 보혈. 1장부터 27장 전체가 다 보혈이에요. 보혈 그러면 나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보혈 그러면 묵상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보혈 그러면 단순히 피, 빨간 거에 막 자지러지시는 분 있잖아요. 빨간 거 미치시는 뭐 이런 게 아니고 보혈 그러면 예수님의 보혈 그러면 뭐가 묵상되십니까? 사랑이잖아요. 사랑. 주님의 보혈이 왜 흘려졌겠어요? 사랑 때문에 그런 거죠. 27장 전체가 다 보혈인데 하나님의 사랑, 내가 사랑이라고 산 위에서 외치면 그게 메아리 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이 레위기는 그와 같아요. 내가 사랑이라고 막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 메아리 돼서 묵상돼서 돌아와요. 주님의 그 사랑, 나도 그를 사랑한다. 그게 레위기죠. 전체. 레위기에 보니까 처음에 뭐예요? 주님 하나님을 사랑해서 제사법을 가르쳐줍니다. 그 다음에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서 뭐야? 정결법을. 그 다음에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성결법을 가르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위로는 하나님 사랑하고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물었잖아요.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라. 그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10계명 중에 율법 중에 주신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그거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계명을 지키려면 사랑을 지켜라. 사랑이다 사랑. 율법에 지켜야 될 게 얼마나 많아요. 조항들이 얼마나 많아요. 다 외우지도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간략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라. 내 이웃을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합니까? 다른 분들은 그냥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지만 마태복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내 몸과 같이. 레위기에는 하나님 사랑하고 나 사랑하고 내 이웃 사랑하는 게 구조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나를 사랑할 수 있어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나를 거룩하게 사랑하지 않아요. 나를 정결함으로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를 너무 사랑해서 교만하거나 나를 너무 안 사랑해서 자괴감 가운데 빠지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바른 것으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데 이상하게 받으면 교만하거나 자괴감 가운데 빠지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운데 흘러오면 이 정결법을 거쳐서 성결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내 이웃에게 흘러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거치지 않고 반다이렉트로 이웃에게 나가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사람에게 미치려면 누구누구를 거칩니까? 하나님 누구를 사용합니까? 사람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나간다라고 생각해도 그것은 모든 것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열방 가운데 흘러가려면 예수 믿는 내가 중요해요. 내가 통로입니다. 여러분들이 통로입니다. 내가 정결함으로 주님 앞에 온전한 사랑을 할 때 흘러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레위기가 그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봐도 알 수 있는 것이 인생은 끊임없이 관심받기를 원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성격상 관심 주는 것을 꺼려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도 속을 까놓고 보면 다 관심 받고 싶어요. 다 관심 받고 싶어요. 사랑의 관계에서 관심 받지 못하면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서운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공식적인 사랑의 관계가 형성된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는 공식적인 관계다 그래놓고 사랑이 없으면 실제로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딱 포장을 했는데 뚜껑 열어보니까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공식적인 관계가 됐는데 정작 주면 사랑이 없는 거죠. 여러분 찐빵을 먹는데 찐빵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앙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찐빵이라고 딱 팔아놓고 딱 열어보니까 없어요. 그러면 사기 맞은 거죠. 고발해야죠. 소비자 고발. 그죠? 있어야 되죠. 이 앙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랑이라는 공식적인 관계로 우리를 딱 세워놨는데 뚜껑 열어보니까 시간이 지나가니까 사랑이 희미해졌거나 사라져버렸어요. 없어요. 성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공식적인 관계로 맺어졌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사랑이 없어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사랑입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니까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경외한다고 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다 그랬어요. 포장은 사랑이라는 포장을 했는데 그 마음은 내게서 멀다는 거예요. 너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종교적인 틀 가지고 나에게 다가오느냐? 그래, 나에게 오지 마라. 네 마음에는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종교인들이 이 시대에 세고 셌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기쁨 없이 얼만큼 버틸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 없이 얼마나 버티겠어요? 부부가 사랑이 없이 얼마나 살 수 있겠어요? 책임과 의무로만 얼마나 살 수 있겠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공식적인 관계로 형성된 그 관계가 책임과 의무만으로 얼마나 살 수 있겠어요? 그 심령이 얼마나 버티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딱 세워졌는데 그 마음에 사랑의 감정, 감동도 없고 감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책임과 의무로만 얼마나 이 관계가 버티겠습니까? 하나님이 떠나든가 아니면 내가 떠나든가. 하나님은 떠나지 않는 분이니까 거의 내가 떠나겠죠. 에이 뭐 이러고 세상하고 똑같아 다를 바 없어 그러고 뛰쳐나가는 거죠. 아니면 그냥 종교적인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살든가 주님 오실 때까지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그냥 심판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그러든가.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데 하나님의 사랑은 더 이상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도 자기가 우리를 사랑하는데 본인 자신 스스로 확인하고 점검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가 지금 얘네들을 사랑하는지 한번 점검해 볼까? 하나님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 이유가 없어. 하나님 사랑 완전하니까. 이미 자기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를 내어줬잖아요. 거기서 다 컨펌 받은 거죠. 모든 피조세계.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점검해야 돼요. 우리는 연약하고 죄인이라. 눈 깜짝하는 사이에 하나님을 어제는 막 뜨겁게 사랑했다가도 오늘은 막 이 영적인 기복이 심각한 분들이 있어요. 감정 기복이 심한 분들, 영적 기복이 심한 분들이 있어요. 충만했다가 없어졌다가 충만했다가 없어졌다가 날마다 천국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분들. 이런 사람들은 사단이 그냥 확 훅 불면 날아가요. 중요한 기둥이라고 하나 딱 있는데 딱 치면 넘어질 분들. 사단이 갖고 노는 사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뚝심 없이 기준 없이 갈대와 같이 잘 흔들리는 사람. 여러분들 고든 나무는 바람이 세차게 불면 어떻습니까? 부러질 수 있죠. 근데 여러분들 그거 하고 갈대는요. 아니 이게 지조가 없어. 바람이 이리 불면 이렇게 가는 거야. 이리 불면 이렇게 가는 거야.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게 나은 건지. 그냥 뚝심 있게 뭘 하다가 뚝 부러지면 그게 낫겠다. 지조 없이 이거 왔다 갔다 하면 별로. 사단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넘어지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지조가 없잖아요. 그냥 이거다 하고 가다가 세상에 밀어버리고 그냥 푹 끊어져 버리는 거. 이런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죠? 초기 기독교 역사 보니까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예수님만 하다가 세상에 바람이 보니까 뚝 부러져 버려 죽어버렸어요. 이런 사람들을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이런 분들을 순교자. 근데 이런 분들 전문 용어로 뭐라고 그러죠? 배교자. 그래도 살고 싶으니까 뚝심이 없어서 그래요. 대나무와 같이 고든 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이 우리가 있으면 우리 뼈대는 주님의 사랑인 거죠. 주님의 사랑의 뼈대가 견고하게 있으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부러질지언정.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해요. 점검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사랑은 연약하기 때문에 점검해요. 사단은요, 잠깐 하는 사이에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는데 긴 시간이 필요가 없어요. 사단이 예수님의 광야에서 시험할 때 단 3가지 질문으로 공격했습니다. 넘어지진 않았지만 아담과 하와는 사단이 칠 때 미혹시킬 때 1가지 질문으로 미혹시켰어요. 넘어졌죠. 오랜 시간이 안 걸려요.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는데 툭 하면 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1초도 안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10분도 안 걸려요. 어떤 사람은 사단이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이 사람하고 씨름할 정도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할렐루야. 네, 그런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오면은 1초에 그냥 넘어지지 마시고 씨름을 좀 하셔야죠. 씨름.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정사와 권사와 얻은 게 주하니 하늘이 낙한 길이죠. 그죠? 사단이 도전해 온다니까요. 그 우리의 씨름이 영적인 씨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의 견고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마음속에서만 그림을 그리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실제가 되어 품으신 그 사랑이 사건이 되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어요. 마음으로 품은 그 사람, 내가 주를 믿노라 마음으로 얼마든지 품을 수 있어요. 생각만으로. 내가 지금 생각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 마음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누군지 다 그럴 수 있어요. 이거는 그냥 생각으로 마음으로. 그런데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세상 가운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마음과 생각으로만 그려보고 품은 게 아니라 그냥 드러내는 거죠. 여러분들 이 로마서 10장 10절에는 상황과 배경이 있어요. 그 순교의 어떤 이 절대절명의 상황에서 너가 마음으로 품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순교의 상황에서 고백할 수 있느냐예요. 칼을 목에다 들이대고 너 예수 믿음을 죽일 거야. 너 예수 부정하면 살려줄게. 그 속에서 너가 품은 그 예수를 그 상황에서 고백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겁니다, 배경이. 바울은 그 의미로 얘기했던 거죠. 무엇을 품든 하나님에 대한 그 모든 것을 여러분들 쏟아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다양하잖아요. 어떤 형태로든 다 쏟아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양반이나 막 찬양할 때 박수도 안 쳐요. 못 치게 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서울에 있는 교회 양반교회. 본인이 양반이야. 복음으로 이 땅에 양반이 다 무너졌는데 계급이다. 조선시대 계급이 무너졌는데 본인은 아직도 양반이야. 그건 뭔 일인지 모르겠어요. 복음이 그 사람 비껴갔는지 원래 그 사람 진짜 양반이었는지 양반이라서 그냥 명예상으로 양반을 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쌍놈이었는데 무슨 양반인데 그래서 양반이라고 얘기했는지 복음으로 이 땅에 와서 조선 땅에 있는 모든 반차의 계급을 다 복음이 깨트렸잖아요. 근데 지금은 본인은 아직도 양반이야. 그래서 양반이니까 박수를 치면 안 돼요. 조용하게 경건하게 예배드려야지. 여러분들 다윗이 참으로 경건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정말로 경건해. 다윗보다 경건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다윗이 법궤 들어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경건한 사람이. 속옷, 이 왕이 속에다가 있는 베옷이 보이기까지 뛰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내 남편이 경건한 줄만 알았던 그 남편이 미각이, 내 남편이 와 많은 사람 앞에서 그 대신들이 있고 그 대신들 앞에서 추태를 부립니까 이 양반아 이러면서 바가지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 앞에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춤을 추고 뛰었던 것이 너 앞에서 한 게 아니라 누구 앞에서 했다? 하나님 앞에서 한 거야. 양반이 하나님 앞에서 얼만큼 양반이 있습니까? 어느 정도가 되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모습으로 주님이 와서도 오실 때도 그 사람 경건하게 있을 수 있겠어요? 구름 타고 주님이 막 모든 사람이 보는 데서 막 오시는데 그때도 그 사람 경건하게 있을 수 있냐? 천국 가서도 이루고 있겠냐고. 날마다 기뻐 뛰며 찬양하죠. 그 기쁨이 얼마나 돼. 모든 환난과 박해를 뚫고 그 믿음인데 그 믿음 가지고 하늘나라 올라가면 가만히 있겠냐고. 여기서도 사랑 때문에 뜨거워가지고 막 감당을 못했던 그 사람이 모든 환난과 핍박을 이기고 진짜 말씀처럼 주님이 오셔가지고 왕노릇하며 올라갔는데 거기서도 가만히 있겠냐고. 포지션 못 찾아. 못하죠. 뛰고 뛰며 찬양하고 찬양하죠. 그래서 무엇을 품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다 쏟아져 나오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대하는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우리의 어려운 상황, 그것이 민족의 어려움이든 개인의 위기이든 어디서든 주를 찾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일 수 있느냐,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1절의 고백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그렇게 고백해요. 참혹한 위기의 상황 속에서 내 마음이 주를 향해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글로 가서 그렇지 어떤 사람은요 고난 가운데 있으면 그냥 세상 생활하고 똑같이 해버려요.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129편을 봤는데 129편에서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과 계시면 어떠한 대적도 흥할 수 없다 그런 이 고백들을 했어요. 근데 정작 그 백성 안으로 들어오신 분으로 인해
자기 백성의 죄가 드러날 수 있죠. 드러나는 계기가 될 수 있죠. 자,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막 고난을 당해요. 내가 막 고난을 당해. 내가 너무 위기야. 이때 하나님을 불렀어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와주십시오. 이 고백 전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흥할 수가 없죠. 왜?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초청해서 내 삶 가운데 들어오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내가 내 고난 가운데 주님을 불렀는데 찾아오신 주님으로 인해 내 안에 연약함이 드러날 수 있죠. 왜? 주님은 거룩하시니까.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내가 막 기도해요.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기도를 막 하다가 내 죄가 생각이 나요. 내 연약함이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내 실수가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회개로 들어갑니다. 고난 가운데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붙들어주세요. 보호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막 하다가도 순간 내 안에 잘못됨을 반성하게 되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런 경험들을 하셨을 거예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면 우리의 잘못됨과 연약함들이 드러나요. 왜? 우리는 아직도 연약하죠? 우리는 아직도 연약해요. 빛이 오니까 어둠에 드리워졌던 모습들이 빛으로 환하게 밝히면서 빛과 어둠이 나뉘어져. 어둠이라는 것이 영역이 생겨버립니다. 아, 이게 어둠이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이 어둠을 두고 어떻게 합니까? 회개합니다. 돌이켜요.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원래는 거룩하신 분이 우리 가운데 오면 우리가 죽잖아요. 버틸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을 끌어안으시는 방법이 용서라는 것입니다. 죄를 안고 있는 그 영혼을 주님이 용서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근데 죄 있는 영혼,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영혼,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오면 주님을 찾지 않고 외면했기 때문에 그 죄인은 그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mercy, 자비, 하나님의 용서가 부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오는 거예요. 죄 중에 있는 자기 백성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으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 그것을 우리가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고함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내 죄로 말미암아 죽어버려요. 근데 날마다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용서하십니다. 우리 4절을 보면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게 번역이 돼요. 용서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므로 우리가 주님만을 경외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용서라는 것은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주님만이 용서를 하시니까 내가 주님만 찾겠습니다 라고 번역합니다. 내가 주님만 구하겠습니다. 이번엔 주님만 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로 결론 내시길 바랍니다. 자꾸 다른 것을 찾지 마세요. 세상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지.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정서는 우리를 죽입니다. 우리를 더 죽여요. 그렇지만 주님의 방법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닉네임이 두 가지입니다. 예수라는 것과 임마누엘.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임마누엘은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죠. 예수라는 이름에서 구원을 발견하죠. 구원은 용서를 동반합니다. 용서 있으니까 구원이죠. 임마누엘은 이사야 7장에 보니까 심판의 징조로 쓰여졌어요. 심판의 징조. 그러니까 구원과 심판, 이것이 두 가지 다 예수님 사역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면 주님 심판하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주님께 용서받아요. 근데 주님을 찾지 않는 자들은 용서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심판받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고백은 뭡니까? 오직 용서는, 자비는, 사랑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으므로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5절부터 보니까 진한 사랑의 표현들이 나오는데 5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다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주님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을 더 찾으시길 바랍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우리가 더 주님을 기다리고 찾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이 어렵기 때문에 욕을 하고 포기하고 뒤로 물러서고 한숨만 짓고 낙심만 하고 주님 등지고 세상으로 가려는 것이 아니라 그때 오히려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온통 주님만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사선에서 주님께 기도드렸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도 하나님을 찬미했어요. 그럴 수 없는 상황에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권고할 때 주를 향한 우리의 사랑의 진심을 고백하고 아뢰 주라는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 줄로 믿습니다. 함께 이 시간에 고백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자족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환경이든지 어떠한 공고한 날이 이를 때 어떠한 위기가 있을 때라도 하나님 우리의 삶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삶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삶을 일으키시는 하나님께만 찾으며 구하며 나갑니다. 경외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곤고한 모든 상황들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주님께로만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만 나아가며 아버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진심이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십시오라고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고백하며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순간에도 시점에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사모합니다. 그 사랑의 진심이 내가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나오기를 원하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내가 세상으로 향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방법을 취하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을 찾으며 말씀의 몸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따르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렇게 우리가 아버지 세상에 있으나 우리가 세상의 방법을 취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받으며 하나님께 살기로 결단하고 낙천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받은 자들 나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진리이고 하나님 아버지 진심임을 믿습니다. 주님, 끝까지 사랑하며 끝까지 사모하는 끝까지 주님만을 구하고 찾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어떠한 위기의 환경에서든지 오직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진심이 나오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고백들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저들을 통하여 아버지는 주의 뜻을 이루고 주의 말씀의 법을 이루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함으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더욱더 고백하며 나타낼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광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사순절 5번째 주일인데 다음 주 24일은 종료주일이고요. 그리고 29일은 성금요일입니다. 그리고 30일은 다다음 주가 부활주일이고 그다음에 그날 우리가 성찬식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순절 기간이 다하는 31일 전까지 마가복음 묵상을 쭉 계속 하시고 고난으로 종으로 오신 고난을 통해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과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모든 예배의 주의 은혜를 부으시고 IM 선교회를 위해 예배자들을 보내주시고 예배 초소를 위해 여러분들 계속해서 마음 가운데 마음을 기울여 주시고 아뢰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섬김이 24일 또 27일 여러분 이렇게 섬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함께 예물을 올려드리며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적은 예물이지만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분기십니다. 삶의 열매들입니다. 더욱더 축복하시고 더욱더 힘을 낼 수 있도록 저희들의 생업과 모든 산업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감동, 교통, 충만, 치유, 회복케 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권고한 중에라도 주님을 향한 사랑의 진심을 표현하고 나타낼 줄 아는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이 새벽에서 공동체 예배자들
저희들의 상황과 환경 위에 고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